대한민국의 야구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를 야구 역사 속에서 꼽으라고 하면 아마 그 이름 중에 최동원이라는 이름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시더라도 그 이름 석자 최동원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다 하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그 최동원 선수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영상처럼 아마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야구 선수들에 비하면 키가 작죠. 키가 작았는데 근데 그 최동원 선수 하면 기억나는 것이 그의 그 투구 폼이죠. 굉장히 동작이 큽니다. 굉장히 동작이 큰 이유를 제가 곰곰이 그 영상을 찾아서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키가 남들보다 작으니까 남들보다 팔이 짧으니까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던져야 되는데 최대한 무게를 싣기 위해서 동작을 크게 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동원 선수는 공을 던질 때 동작이 굉장히 큰 만큼 공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공이 빠르고 그리고 정확했어요. 대부분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들은 몸에 힘을 많이 무게를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대신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동원 선수의 경우는 빠르면서도 정확했기 때문에 타자들이 공을 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후배 선수들이 최동원을 따라해봤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동작으로 투구를 하면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동원 선수의 경우는 흔들림 없이 공이 정확하게 포수의 글러브에 꽂혔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가장 큰 특징은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리고 큰 동작으로 공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공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갈 수가 있었다. 그만큼 균형 감각이란 운동선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 균형이라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치우침이 없는 겁니다. 치우침이 없는 것. 그래서 이 균형은 단지 운동뿐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만약 정치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독재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높여지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몸의 신진대사에 균형이 깨지면 몸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균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 사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적인 균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균형 잡힌 삶은 말씀과 성령의 균형입니다. 44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은 충만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말라버린다. 성령은 충만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감정에 치우친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잘한다. 성령과 말씀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데 말씀을 외면할 수 있는가? 말씀이 없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말씀과 성령 충만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도 나타나 있지만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베드로가 한참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의역을 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로 번역했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이 듣는이라는 말이 아쿠오라는 말인데요. 이 듣는이라는 말은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집중해서 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아쿠오가 이 듣는이란 말, 헬란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말씀과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님들께서도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교파의 특성에 관한 오해인데요. 장로교회는 뭐 거룩거룩하다, 뭐 엄숙하다, 그리고 너무 말씀만 강조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순복음은 너무 막 은사 중심이다, 막 너무 뜨거운 것만 강조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장로교는 말씀만 강조하고 또 순복음은 성령만 강조하고 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간다, 그래서 기도 집회에 참석한다, 혹은 부흥의 집회에 참석을 한다 할 때, 기도하고 어떤 집회를 할 때 기도하고 하기 전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막바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건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하나님 말씀도 좀 듣고 그리고 기도한다, 이런 걸까요? 여러분,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나의 안과 밖에 대해서 내 안팎의 검증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렌즈가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들여다보는 렌즈 역시 말씀이어야 한다 말이죠. 그래야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죠. 말씀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기적이 돼요. 나의 응답만 중요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중요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뭔가 주려고 하는데 그걸 안달복달하게끔 안 주려고 하나님이 무슨 힘겨루기 같은 걸 하는 그 와중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의 균형을 나한테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야 기도가 이기적이 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모해요. 다 뜨겁게, 뭔가 좀 뜨겁게, 강하게, 그런 걸 정말 원하잖아요. 모두가 다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뜨거워지게 하는 원천이 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뜨거우냐 이거죠. 나의 신념이나 나의 열망이 나를 뜨겁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빠진 뜨거움은 감정이거든요. 아까 토마스 왓슨의 그 인용한 그 내용처럼 말이죠. 말씀이 없는데 뜨거운 건 감정이에요. 감정.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감정 충만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후련하고 어떤 때는 막 통곡이 터지고.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없다면 자기 연민이죠. 만약 기도를 한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을까? 여기까지만 가면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개를 함에 있어서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계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기도하십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의 무능력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마치 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바뀌지가 않을까? 내 이 어려운 형편은 왜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원망과 불평이 불만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십자가 밑에서 주님한테 한번 스스로 내려와 보지 했던 그 모습이나 내 형편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원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나 뭐가 다르지? 말씀에 의해서 회개의 근거가 나오니까 그 기도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느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알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서 애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삶의 변화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신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들으신 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실 때 성령님께서 거기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균형 잡힌 삶은 은사와 하나님 높임의 균형입니다. 은사와 하나님 높임의 균형. 자, 45절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 45절을 보면요, 요바에 있던 이 고넬료가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 가이사랴로 올 때 혼자 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행해 준 사람,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해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 열린 이 집회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이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이고 어릴 적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근데 그 유대인인 베드로와 동행해서 온 이 사람들이 본 장면이 뭡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였다고 했어요. 그 말로써. 자, 방언을 말했는데요, 아마도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받은 성령이나 이들이 받은 성령이나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한순간에 깨지게 됐던 계기가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였어요. 성령 받은 고넬료 집안의 이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처음 임했을 때 일어났던 그 현상이 똑같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난 것이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어요. 이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이교적인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 고넬료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에서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바뀐다고.
말이 왜 바뀌겠습니까? 그동안의 말은 말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심이 말에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늘 운, 재수 뭐 이런 말들이 늘 배어 있죠. 그리고 그 단어를 꼭 찍지 않더라도 뭔가 좀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방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떤 말을 했었겠습니까? 그동안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언어로 언어가 바뀌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감사와 찬양의 말이 그들의 주된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방언과 그러니까 방언은 은사죠. 은사. 방언과 언어 생활, 은사와 언어 생활의 균형을 보게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방언 기도가 아름답습니까? 방언의 기도는 철저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는 개인의 무언가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로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철저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방언,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말, 이것이 이 성령 받은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은사, 또 방언, 이 기도와 평소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연결점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했다면 언어도 거룩해져야 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언어는 유익한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유머를 하나 소개를 하셨어요. 아마 조는 분이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유머를 하셨는데 퀴즈를 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정답은 썰렁해였습니다. 썰렁해. 그래서 다시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또 질문을 했어요. 답이 뭘까요? 사랑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들은 얘기 그걸 들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랑의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작전을 짜고 갔죠. 그래서 남편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뭘까? 글쎄, 썰렁해야 썰렁해. 그 2번이 더 중요해. 한번 맞춰봐. 그러면 뜨거운 바다는 뭘까? 가장 뜨거운 바다는 당연히 이제 사랑해를 기대했죠. 글쎄, 잘 모르겠네. 왜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늘 하고 싶은 말. 열받아?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언어 생활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유머지만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열받아라고 얘기할 정도면 서로 간의 대화 가운데 좋은 대화가 평소에 없었던 거죠. 네. 여러분, 언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남을 탓하고 또 누군가를 비방하고 깎아내린다면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 나와 함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할 때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무시당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 곁에서 너의 성숙을 위해서 둔 사람을 너가 그렇게 취급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언어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연결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언어 생활이 성령 안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는 이방 사람들을 보며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였다는 건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진 가치관의 사람들로 바뀐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언어가 먼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자 그들의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언어 생활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욕설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뜻도 모르는 그런 욕을 여전히 입에 배워서 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끊어내야 할 잘못된 습관입니다. 욕설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말, 한숨 섞인 그런 말들, 성령을 받았다면 소망의 이야기, 겸손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신세 한탄에서 벗어나지 못한 말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회심이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언어와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언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덕을 세우고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언어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언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판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의도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받으신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끝이, 대화의 결론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맺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균형 잡힌 삶은 성령과 세례입니다. 자, 47절부터 4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곳에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를 중단하고 명령을 내리죠. 48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먼저 받고 그리고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불 세례를 받는 이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 영접을 하고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물세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한 그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내가 거짓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곧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아직 물세례의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보증이 성령 세례인데, 이들은 보증인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물세례의 과정을 후에 거친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어찌됐든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 있던 그들을 보던 말씀 전하던 베드로가 말씀 전하던 것을 중단하고 물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무렵에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권능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돌아다 보면,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성령 받은 이방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푼 것은 이들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보증을 주는 인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47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예, 우리와 같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같이. 사도들과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가 누구이든 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굉장한 영적 일체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다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도요, 같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같은 성령이라면, 그게 사도이든 아니면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같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어서 약속 바깥의 사람처럼 보였던 이들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이 세례를 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성령받게 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 물세례 받는 것을 누구도 금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세례가 뭡니까? 신앙 고백의 증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다른 믿음의 동역자인 교우들이 있는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어느 한 구석에서 세례를 하거나 무슨 기도원에서 세례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병상에서 세례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모든 세례는 공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모든 교우들이 증인을 서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받는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하죠.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세례 문답집을 공부할 때 다른 거 다 모르고 막 떠듬떠듬하고 틀리게 대답하고 다 그래도 예수를 당신의 영원한 구세주로 믿습니까? 라는 대답에 있어서만큼은 예여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신앙 고백의 물세례와 무엇이 연결되냐면 능력, 성령의 권능이 연결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 장면 속에서 말이죠. 신앙 고백 그리고 능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열정이나 나의 열심이나 재능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권능이 나로 하여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아프리카 케냐에 계신 한 선교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그 짧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부탁 반 질문 반으로 기도 잘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기도는 늘 하지만 이제는 눈이 낮기를 기도하지는 않는다네요. 지금처럼 한 눈으로도 불편하지 않고 눈이 나으면 아빠가 지금처럼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한쪽 눈에 실명의 위기가 온 초등학생 엄마와 아들의 대화예요. 너 요즘도 기도 열심히 하니? 기도는 하긴 하지만 내 눈 낫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 눈이 나오면 우리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올지 몰라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이 편지 글을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아이의 동심으로 과연 가능할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눈을 못 보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근데 이 아이의 생각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아빠의 구원이에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다른 거란 말이죠. 비록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신앙 고백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대단한 무엇을 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동력이 성령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이상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았지만 그들이 구름 타고 다닌 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이 참이 되게 하는 성령 세례의 참된 능력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는 이 교사의 날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은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풍족한 데서 일을 하는 것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섬기는 일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아요. 그냥 애들을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 몇 안 되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어떻게든 지도해 보겠다고 거기 앉아있는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성령의 권능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나는 좀 빠질래 하는 분이 없어요. 애들보다 선생님이 많아도 그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대단한 활약을 잠깐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 여러분 혹시 앞에서 여러분 예배 오기 위해서 주차하는데 그 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고맙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집사님 누군지. 그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말이죠. 이름도 몰라요. 꼭 차 운행을 하거나 차 주차를 하는 분들은 욕을 먹으면 먹었지 격려를 못 받아요. 잘 무시당하고 막 말이죠.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없이 봉사하는 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멋진 나무는 팔려가요. 못생긴 나무는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산을 지키는 건 못생긴 나무예요. 그렇다고 선생님들과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은 어디든 팔려갑니다. 근데 묵묵히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일만 조용히 고개 숙이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있어야 할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재능과 실력으로 봉사하십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사하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말에 머물지 않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위해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주신 은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의 도우심과 만나 능력으로 연결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신앙 고백이 있어 같은 세대로 세워지도록 교회와 학교와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람 교회의 미래가 균형 잡힌 삶의 주인공들을 통해 견고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